신난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 함께 부르실 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동서남북에서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둔하고 무지하여서 혹시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 있었으면 용서하시고 아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개 숙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깨끗이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회복하게 하시고 아멘. 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끝내고 돌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과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아멘. 종의 모든 허물은 그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대언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보여지는 것에 묶이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친교는 우리 김일란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아버님께서 지난주 수요일날 퇴원하셨죠? 예. 우리 김연 목사님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루빨리 완쾌되시고 우리가 좋은 소식을 서로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주변에 사랑하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혹시 믿지 않고 신앙에서 혹시 떨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27절 교독합니다.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되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안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니 유다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긴장한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나 너희를 너희가 가지 않는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습관의 무서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전화가 불통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벽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전해드리지 못한 점이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만 수완이 있는 줄 알았더니 기계도 수완이 끝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메모리가 그 말씀, 새벽 말씀 묵상 같은 게 모든 기억이 그 입력된 것이 사라져버린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백업 시켜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손에게 남겨줘야겠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죠.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어린아이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습관인데 저는 이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비춰봤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 자신을 항상 제가 대입시켜 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그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소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놀랍게도 한류가 온 세상을 갖다가 열풍 갖다 불고 있는데 BTS라는 이 청년 그룹이 지금 멕시코, 미국, 심지어 파리까지 아주 열풍을 몰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고마운 일이지요. 대한민국 조선의 자그마한 땅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요즘 한국 영화 하나가 미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군데를 갖다 좀 강타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대극이 아니라 사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사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이 왕과 사는 남자, 이 사극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사극이 어떻게 세상의 다른 세계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터치했을까? 그 비극적인 그 어린 왕의 죽음을 갖다가 그 그려낸 영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오늘 여호야긴의 이야기인데 여호야긴이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습관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기 원하면서 내가 이 왕사남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왕과 사는 남자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역사는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을 갖다 비춰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국사와 역사를 배워서 압니다.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조선의 왕들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내려가는데 세종의 아들 문종이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그가 병약하여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39세에 죽게 됩니다. 그때 죽을 때 그의 주변에 있던 가장 충신이었던 영의정 황보인과 함께 당시 좌의정이었던 김종서를 부르게 됩니다. 이 김종서는 세종대왕 시대에 있었던 장군인데요. 북벌의 여진족을 갖다 징벌했던 아주 백두산 호랑이라는 소문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김종석이 자신이 죽을 때 이제 두고 가는 어린 세자가 마음에 걸리니까 마치 나를 갖다 보는 것처럼 내 자식을 갖다가 좀 잘 지켜달라고 유언을 하고 그는 39세에 죽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서 두 충신이 어린 단종, 당시 12세 된 어린 단종을 갖다 정말 잘 모시고서 국사를 갖다 이끌어가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느냐면은 세종에게는 6명의 대군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수양대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들과 달리 수양대군 야심이 만만했던 차에 김종서와 황보인이 어린 단종을 갖다가 섬기면서 국사를 갖다 이끌어가니까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고서 불만이 가득하던 차에 그 마음속에 결핍증이 있었던 차에 그 또 다른 놀라운 한 사람이 세조의 편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역사에 남긴 한명이라는 자입니다. 자, 저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잘 보면서 비극적인 역사는 결핍증이 걸린 사람들이 모이고 작당할 때 나타나는 슬픈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한명이가 세조에게 붙으면서 그가 왕권을 찬탈할 수 있도록 옆에서 참모 노릇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어린 단종이 12살의 왕이 되어서 그 숙부 수양대군을 갖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침내 이 한명이가 명분을 만듭니다. 그것이 계유정난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영의정 황보인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왕에게 명패를 받아가지고 그 살생부를 만들어서 충신들을 사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양대군이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되는 것이지요. 어린 단종은 그 모든 주변에 당시 자신을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서 숙부 나를 죽이지 마세요 하면서 그 옥새를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조카가 그렇게 옥새를 넘겨줘서 왕이 됐으면 그것으로 족하면 될 것을 이 한명이는 그 완전히 앞으로 화근의 씨를 갖다가 잘라버리기 위해서 멀리 단종을 갖다 강원도 영월 청량포로 이렇게 유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화근의 씨는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옆에서 참소했다는 것입니다. 주저했던 세조도 그 마지막에 세종의 아들 중에 6번째 금성대군이 자신의 조카가 유배간 것을 바라보고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어린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모반을 준비하다가 그것이 걸려버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조가 그때 마음에 결단을 하고 어린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는데 그 단종이 17세 때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비극의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세상의 모든 정권과 모든 것을 갖다 찬탈했다면 그 어린 단종을 살려도 족한데 그 한 명이란 작자 권세를 잡은 사람이 왕권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는 화근부터 싹을 잘라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비극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단종의 이야기보다도 그 어린 단종을 죽인 세조와 한 명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왕권을 갖다 찬탈한 그 세조가 얼마나 오랫동안 영화를 누렸을까? 그는 불과 15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이 59세 죽을 때까지 그는 그 단종을 죽인 날 그 다음 며칠 되지 않아서 온몸에 욕창이 나기 시작하고 압창이 나기 시작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종양으로 고통받다 죽습니다. 더군다나 그 세조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도 병으로 죽고 나중에 둘째 아들이 예종이 되었는데 예종이 나이 21살에 왕이 됐는데 불과 1년도 못 돼서 예종조차 죽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세조의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세조를 갖다가 이렇게 왕권을 갖다 찬탈하게 만들었던 그 한 명의 인생은 과연 그 집안은 어땠을까? 그 세조가 단종을 갖다 죽였을 때 세조실록에는 자신을 그 허물을 갖다 감추기 위해서 어린 단종이 스스로 자진해서 죽었다고 실록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선조실록에 가서는 세조가 어린 단종에게 사역을 주어서 그 사역을 맡고 나서 단종이 9구멍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실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숙종실록에 가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세조가 이렇게 그 단종을 죽일 때는 시종이 옆에서 그 죽음을 갖다가 도와줬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왕사남의 그 감독은 숙종실록을 갖다가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후에 한 명의 그런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자, 역사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명의 애는 일남 사녀가 있었는데 장남도 요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권세의 욕심에 눈이 먼 이 한 명에는 자신의 딸 한 명을 갖다가 예종의 그 아내 왕비로 삼아버리는데 그 자신의 어린 딸이 왕비가 되자마자 아이를 낳거나 산구가 되어서 죽어버렸으니 그녀의 딸이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또 다른 딸을 갖다가 그 다음에 성종의 왕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권세의 눈먼이 한 명에는 그 권세를 누리게 자신의 딸들을 다 그렇게 정권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조차 19살 때 아무런 아이도 낳지 못하고 왕비로서 궁궐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일남사녀는 싹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실록은 말합니다. 연산군 때 가서 연산군이 그 죽은 한 명의 그 시신을 갖다 끄집어내서 관을 부수고 그 시체를 끄집어내고서 목을 잘라갖고 저작거리에 매달았다는 실록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부간참시라고 한다는 겁니다. 부간참시, 관을 갖다 뽀개놓고서 끌어내서 2번을 죽이는 것을 부간참시. 다시 말해서 한 명의 그런 가문이 몰락했을 뿐 아니라 그의 죄업이 저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할 때 여러분과 왜 나누고 있느냐? 역사는 그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의 업보는 그 후세에 반드시 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손들에게 가서도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갖다 여러분에게 오늘 나타내고 있느냐? 여호야김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실의 많은 비극과 개인의 삶의 형제와 가정의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비극이 내 자신의 시대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조상으로부터 또 심지어 나로부터 시작해 내 자손에게까지 흘러가는 어떤 선한 습관에 따라서 죄의 습관에 따라서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유대왕 여호야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 너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느니라. 이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던 모든 자가 끌려갈 것이고 너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네가 고통을 당할 것인데 너를 낳은 어미와 함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끌려가서 네가 거기서 살 것이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나는 이 말씀과 여러분이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여호야긴이 어떻게 청종하지 않았길래 그랬지? 그런데 성경은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이름이 여호야김입니다. 비슷하죠. 마지막 김자와 긴자가 틀린 것 뿐입니다. 그 아버지 여호야김이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했는가? 22장에 9절에 말하기를 네가 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아버지 여호야김도 북방의 왕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그 여호야김을 갖다 쇠사슬로 잡아갖고 묶어가지고 끌고 갔더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열왕기하 역대상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는 실록입니다. 조선실록이 있었다면 열왕기하는 유대왕들의 실록이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의 이야기가 어떤 전설이 아니라 유다왕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건을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 왕비가 그 흐름 속에서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여호야긴이 그 어머니의 불순종과 아버지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갑자기 습관이 성장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에 따라서 그가 여호야긴이 39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그 수많은 포로 중에서 다니엘도 잡혀가고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이 비극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버지 때로부터 왔다는 것이지요. 어미가 잘못 가르치면은 올바른 영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어미조차 끌려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런 예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또 하나 드려보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악한 왕의 이름이 누군가요? 아합. 자, 아합의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 세상에 그렇게 독하고 사악한 여자가 없지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난 딸이 있는데 그녀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어떻게 자기 어미와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가? 역사는 말해주기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유대 왕으로 시집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이 죽었으면 한마디로 한국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대비겠지요. 아달랴가. 그 대비가 자신의 손자를 택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왕권을 줬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자마자 그 왕권의 눈이 멀어가지고 손자들을 싹 죽였다는 겁니다. 씨를 말렸다는 겁니다. 이야, 세상에 독해도 이렇게 사악한 여자 있을까요? 여러분, 손자가 얼마나 이쁜지 아십니까? 손녀딸이 얼마나 이쁜지 아십니까? 세상에 아들보다 손자 손녀가 그렇게 이쁜데 어떻게 할머니가 왕권의 눈이 멀어서 손자 한 명도 싹 죽여버리느냐고. 그리고 그녀가 유대의 유일하게 여자로 왕이 됩니다. 그게 아달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아달랴가 왕권을 찬탈했으면 그녀가 평생 그렇게 살았을까? 놀랍게도 성경은 그녀가 왕이 있은 지 6년 만에 하나님이 놀랍게 한 어린 나이 젖먹이 아이를 감춰뒀는데 다윗의 혈통이 이어진 것은 이 요아스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손자들을 싹 죽였을 때 요아스의 그 젖먹이 시절에 그 유모가 그 요아스를 갖다가 품에 안고 침상 밑에 숨기고 그 감춰졌다가 그 고모와 고모부가 살려줘가지고 그 제사장이 성전 안에 숨겨놨다가 6년 만에 다윗의 혈통 요아스가 여기 있다 국민들에게 말하니까 국민들이 그 왕을 갖다 세울 때 아달랴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뛰어나오면서 반역이다 하지만은 그때는 그 군대들이 그녀를 갖다 데리고 성문 밖에서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것이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이 아달랴의 흐름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죄의 이유,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악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 바라보고 그 영향이 그녀의 그 아달랴의 몸속에 흘러가니까 그것이 죄인 것인지도 모르고 사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결말은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비극의 역사는 결핍증이 걸린 사람들께 모여갖고 작당을 할 때 역사는 슬픔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신명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과 법과 규례를 따라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소유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자손은 천대를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 말씀과 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저주는 네 자손 3대까지 내가 임하게 하리라. 몇 대 몇? 천대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천일 정도로 사랑해 주시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책망하시고 저주하는 것을 3번밖에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비율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 갖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자손들에게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지 내 자손 시대의 축복을 받는가, 내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곰곰이 내 자신을 봤습니다. 그랬구나. 나의 할아버님은 약주를 너무 좋아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유한 집안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나셨는데 그 많은 재산을 약주로 다 탕진하셨다는 제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도 약주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뒤늦게 태어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겠습니까?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 약주를 잔뜩 취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어린 아이에게 너무 이쁘니까 이쁘다 얼굴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비벼주시는데 거칠한 수염이 얼마나 까칠까칠한지 너무 짜증이 난 거야 아이가. 그러면서 내가 그때 마음이 작정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커서 절대 술을 안 먹을 거야. 나는 정말 술을 안 먹을 거야. 내가 그때 마음에 작심을 했어. 그래 놓고 나서 우리 시대는 대학교 가야 성인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대학교 가야 성인인 줄 알았는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 스스로 좀 자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 가자마자 이제 허락한 퍼밋을 받은 것처럼 술, 담배를 갖다 내가 접하기 시작했는데 술 한 잔 딱 마시는데 세상에 맞춤법을 입는 것 같아.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절제가 안 되는 거야. 그날부터 365일을
내가 학생이 술을 먹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대는 좀 이렇게 험악한 시대를 지나와서 당시 독재 체제, 정권 타도하자, 유신 체제,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이 정치도 모르면서 군중 심리에 따라 가지고 마치 낭만처럼 술문에 젖어들어가고 살아갔던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 학생이 절제를 했어야지. 그런데 이 술이라는 게 내 몸에 너무나 잘 내가 들어오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 나도 압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걱정시켜드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미 내 통제력을 내가 놓쳐버렸는데 완전히 나를 사로잡았고 내 아버지가 내가 하신 걸 내가 그렇게 미워했는데 내 몸에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내가 통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렇게 360을 살아오니까 건전한 학생 생활을 했겠느냐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불쌍히 여기시 안 되셨는지 미국이라는 이민의 귀향을 보내신 거예요. 나는 29세 때 미국에 와보니까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비극이, 절망이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동기가 되더라고요. 아멘. 나는 이 여호야김이 그 비극이, 죄의 습관이, 악한 습관이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렸더라면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시고 죄의 습관을 끊어버렸을 텐데 얼굴을 안 돌리는 게 문제야. 내가 미국에서 절박하니까 살아계신 좀 만납시다. 마음에도 좋고 부처도 좋고 어떤 신도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만납시다. 그럼 내 인생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가을날 밤에 그 부흥에서 완전히 나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주셨어.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의 빛에 꼬꾸라진 것처럼 수백 명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져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끊어버리고 싶은 죄의 유혹,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습관 안 되더라고. 근데 그날 밤에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불과 몇 시간 만에 끊어지더라. 아멘. 끊어지더라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망령됐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너의 조상이 죽었던 영 속에서 구속되고 해방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우리가 돈으로 어떻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벗어버리고 싶었는데 나도 알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 저주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내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린 DNA를 갖다 멈추게 하고 예수의 피로 내 안에 피로 바꾸셨다는 거야. 내 안에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변화받은 우리에게 분명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때부터 내가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세요. 직장 선교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그렇게 선한 모습 웃어가면서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뚜껑이 열려서 나도 한마디 싸워주고 싶고 대들고 싶고 그래주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가 힘들까? 그런데 반대로 왜 세상에 그 여러 가지 유혹, 음욕과 탐욕과 거짓과 죄악된 것은, 술, 담배,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쉽게 들어올까? 왜 그럴까, 여러분? 내 안에는, 여러분과 내 안에는 원죄가 있어요. 내 안에 죄의 DNA가 있다고. 그 죄의 DNA가 세상의 모든 죄의 습성과 똑같은 DNA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습관들이 내 안에 너무 쑥 들어오는데 너무 익숙해.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DNA는 틀려.
하나님의 거룩성에 다가가긴 틀린 DNA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내가 뺏어야 내가 내 것이 되는 거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는 힘든 거야.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그 거룩하지 못한 허물을 갖다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우리마다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자유케 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값도 없이 은혜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서 우리가 그런 악한 습관과 죄의 습관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잘못 갖다 범해준다면 성경은 우리의 굿뉴스를 주지 않을까? 아니요, 선한 습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선한 습관은 과연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자손들에게 줄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습관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순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사례도 그 남편과 함께 믿음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난 아들이 누구? 이삭. 자, 이삭은 여호야김과 다르게 그 아버지 어머니 안에서 자랐을 때 그가 1살, 2살, 3살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된 것이 보고 자란 것이 아버지의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믿음의 모습, 이것이 그 아이에게는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배운 것이 아닙니다.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 자연히 스며드는 이삭은 배운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스며들었다는 것이, 이것이 언제 결정적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하신 것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밤새 눈물 흘렸을 거예요. 아마 몸부림쳤을 거예요. 100세 난 아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했겠는가.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다 번제를 나무단을 갖다 세우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시종들과 떠났다는 겁니다. 일찍이, 무슨 말이냐? 결단이 일찍 했다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안에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아내가 사라와 만약 상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죽어도 안 놔주지. 그 아들 이삭 놔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때로는 믿음의 결단이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결단할 때 자신의 믿음의 방해를 갖다는 모든 요건을 갖다가 비록 아내라 할지라도 차단시켜 믿음으로 결단할 때는 외로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3일길이냐 이 말이지. 가까운 그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쳤으면 그나마 편할 텐데 3일 동안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 대보십시오. 3일길 동안 미칠 겁니다. 아이가 뭣도 모르고 아버지 번제 쓸 나무는 여기 있는데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을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가. 우리가 수양에 가서 은혜를 갖다 받거나 성경 쭉만 해도요,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그 모든 은혜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잘해봤자 3일 가는 사람이 있어. 금식도 3일이 고비야. 그만큼 3일이 우리 사람에게는 갈등을 주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 아들 이삭이 그 번제했을 나무를 갖다 등에 짊어지고 올라갔는데, 자, 번제했을 나무를 갖다 깔아놓고 단을 쌓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이삭이 나이가 15세, 17세 됐던 117세가 된 거예요. 자,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 늙은이가
걸어서 올라갈 때 지팡이 삼고서 간신히 올라갔을 텐데 자신의 아들을 갖다 결박하고 이제 단위에 그 번제단에 올려서 죽여야 되는데 그 손이 어떻게 안 떨렸겠는가?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동아줄로 두 손 꽁꽁 묶고 몸을 갖다 묶을 때 그 아비의 손이 얼마나 떨렸겠는가? 눈물이 어찌 흐르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이삭 입장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청년, 아직 소년이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미쳤어? 밀쳐버리고 도망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이 감당 못합니다. 늙은이가 어떻게 그 아이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삭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믿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바라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을 배웠어. 믿음을 배웠어.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습관이 되어 자라온 거야. 그러니까 눈물이 구슬처럼 흘러내리면서도 스스로 자기 아버지가 힘이 없는 동아줄을 묶었을 때 스스로 묶어주고 그 단위에도 스스로 넘어져서 누워가지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 죽이려 할 때도 순종하는 이 어린 이삭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갑자기 넣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두 번을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급하셨다는 겁니다. 네 독자 이삭의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알아. 이것이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 그러나 그보다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감춰준 것은 이삭의 순종이었어. 그 이삭의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어떻게 아빠가 자기를 갖다가 번제단에 뉘어놓고 칼로 죽일 때 그 어린아이가 이해가 돼서 그 죽음을 갖다가 스스로 순종으로 받아들일까? 아빠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과가 가문의 축복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입니다. 놀랍게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삭 이야기는 몇 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 너무나 재밌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어요. 오늘 우리가 똑같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만큼 많아. 그런데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고 순종의 아들이니까 사실 그의 인생은 굴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평탄했다는 거예요. 할 말이 그렇게 없을 만큼 그의 인생이 평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유목민의 신세처럼 장막을 짓고 옮기는 곳마다 장막을 짓고 그렇게 가축을 키웠지만 이 이삭에는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그럴 땅에 그가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소득을 얻었더라. 한마디로 농사를 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착했다는 거야. 아멘. 이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거부가 될 뿐 아니라 정착하여서 안전된 생활을 갖다 하게 된 것은 그 아비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습관? 선한 습관. 과연 우리는 내 자식에게 어떤 습관을 남겨줄 것인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감람산에 기도하러서 가실 때 성경 분명히 누가복음에 습관에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감람산에 기도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졸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기도 안 한다는 거지.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면 기도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마귀가 덤벼들고 우리가 마귀에 잡혀먹는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 생활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씀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정한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았다는 말씀은 습관에 따라, 선한 습관에 따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칠 때 양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시덤불나무 가운데 이삭 대신 이미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준 것을 갖다 보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자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멘. 오늘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감동시켜라. 아멘. 그럼 여호와 자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있지 않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주시고 사람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업의 축복은 사람입니다. 아멘. 내게 좋은 일꾼이 들어와야지, 참모진들이 좋아야지 사업이 커가는 겁니다. 아멘. 사업이 무너지는 것은 일꾼의 축복받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멘. 아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문제만 알고 있고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신병원에 의사가 태어나는 환자와 태어나지 않는 환자를 갖다가 구별하는 방법이 마지막에 있는데 테스트가 환자를 갖다 병실에 이렇게 밖에서 하나 놔두고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는답니다. 그럼 밖에서 물이 넘치겠지요. 그리고 나서 환자를 갖다 막 하나를 주면서 들어가서 저 흐르는 물 갖다 닦으라고 준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는 들어가면은 맙제를 가지고 바닥만 열심히 닦는답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른 방에 CCTV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 이제 의사가 나오라고 하고 두 번째 환자 들여보냅니다. 두 번째 환자한테 맙제를 주고 들어가서 물을 갖다 흐르는 물을 갖다 바닥을 닦으라고 준답니다. 두 번째 환자도 병실에 들어가서 물을 한참 닦다가 잠시 멈추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수도꼭지 물이 틀려진 것을 보고 나서 가서 수도꼭지 물을 잠근다는 것이죠. 다음날 이 의사가 두 환자를 불러가지고 첫 번째 환자는 당신은 계속 머물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물러라 하고 두 번째 환자는 당신은 내일 짐을 싸고 이제 태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 속에서 다양한 문제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닥만 보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에 묶이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의 근원을 갖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대충적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자녀의 문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시작의 동기는 내면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 습관, 탐욕, 음욕, 남을 갖다 시기하고 모함하는 이 죄성, 이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무리 문제를 갖다 닦아도 다시 반복되는 것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고쳐야 될까? 무엇을 잠궈야 될까? 내 내면의 잘못된 습관을 잠궈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어찌해야 될까? 성령이 아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처럼 아멘. 내 조상이 흘러내리는 모든 죄의 유혹, DNA가 내 안에 흐를 때, 내 스스로가 멈출 수 없을 때, 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축복하시고 내일 임재하실 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순간적으로 멈추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저주가 내 시대에 끝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놀랍게 내 자손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내 자식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자식들에게 세상 것 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어미의 눈물이 반물이 돼서 기도하는 것, 아버지가 선한 영향력으로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고 품어주는 것,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단위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사랑할 때 그 아름다운 습관이 어디로부터 축복이 가는가? 여호와 자이레. 아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아멘.
깨달았으면 고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작은 습관 하나부터 고치자는 것이죠.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맡기는 겁니다. 제가 오다 집사님과 그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반드시 여러분과 내가 실수하는 것이 응답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주세요?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을 하나님의 주권에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지. 우리의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믿습니다 말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완성된 것은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 행위로 바쳐질 때, 그때 아브라함 믿음의 완성이 거기서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믿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마다 밖에 나가서 실천하지 않는 거지. 그러기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어렸을 때부터 청종하고 듣는 습관에 따라 살았더라면 여호야기는 이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 비극이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이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말씀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의 시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갈까. 내 시대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포기하고 싶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내 현실에서 내 상황 속에서 어떤 응답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끝까지 한 마음으로 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시대에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내 자녀들을 축복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천수 목사님이 그 말을 했지요. 자신의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하고 돌아갈 때 자신은 다시는 자기는 목사가 되지 않겠노라고. 개척교회 목사는 30년 40년 교인이 몇 명 안 되면서 그때까지 개척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고생하고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절대 목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자신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칼칼하지 않습니까? 경상도 어투잖아요. 자기 성격이 급하고 때로는 못돼가지고 상처 주는 것이 교인들의 상처도 준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설교도 남들보다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수만 명이 들어오는 그 교회, 매주마다 들어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뿌린 눈물과 씨앗과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에 대해 축복을 받지 않는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 주변에 장로님들 가정, 목사님들 가정, 자녀들을 잘 보십시오. 대체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까? 필요한 거 채워주면 좋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엄마가 아들과 딸을 갖다 위해서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사랑해달라, 하나님을 믿어달라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자식들을 변화시키는 거야. 아멘. 용돈이 명품이 변화시키는 거 아니야. 믿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슴에 각인이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내가 나쁜 습관이 들렸다면 돌아서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송축해 내 영혼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작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묶여서 온전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니 살아계신 당신의 놀라신 은혜로 인하여서 찬양과 경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담비와 능력과 충만함을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을 받게 도와주시고 피곤하고 고난이 아버지 우리 영혼의 자연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고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은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병고에서 고침받고 깨끗함 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마칠 때까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것이고 마지막 여정길에서 하나님께 내 눈물 닦아주실 줄을 믿사오니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보배로운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과 선한 습관을 통하여서 내 자손의 가문이 축복받게 도와주시며 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저주가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가문에 흘러내리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거룩한 단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였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만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맡기는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맡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던져드립니다. 맡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묶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를 습관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